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일컬어집니다. 시편을 들어가는 관문이다, 시편의 창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흔히 시편 1편은 토라 시편이다 이래서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시편이라고 알려집니다. 율법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합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복되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그러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시편 2편의 제일 마지막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이 1편과 2편이 한 쌍을 이룬다는 것을 형식적으로도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예수님 믿는 것이 다 거짓말이고 헛된 것이 아닌가 이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경우들이 있겠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 인생의 불행이 겹겹이 닥치고 참 힘든 삶, 불행한 삶, 기구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앞장서서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인생에서 승승장구하고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때면 특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얼마 전에 작년 11월 달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고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그 공사 참여 건설사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현대판 왕의 행차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롯데 호텔의 한 개 동 전체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수행원과 경호원들을 그 숙박을 시키면서 한 일주일 열흘 전부터 빌려서 미리 사전 준비를 시키고 그 왕세자가 들어와서 1박 2일 동안 체류를 하였습니다. 하루 전날에 우리나라 8대 대기업 총수들을 호출을 했는데 그 얼마나 바쁜 사람들이고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들인데 하루 만에 그 일정들을 조정을 해서 같은 시간에 그 왕세자를 접견을 하려고 그 8대 총수들이 다 도열을 해서 모였습니다.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다 그 왕세자 한번 만나서 자기 회사를 그 건설사에 참여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건설 사업의 규모가 한화로 1,500조 원 이상의 아주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여기에 참여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이 사우디 왕세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매장된 막대한 양의 유전, 현재 기술로도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고 앞으로 유전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 매장량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부를 그 소유할지 짐작도 할 수 없는 그 막대한 유전의 그 소유권을 그 행사하는 그 결정권자로서 엄청난 권한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재산도 막대해서 그 세계 재계 순위에 그 오르지 않는 어떤 왕족의 일원으로서 세계 가장 최고 갑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이슬람 교도입니다. 그리고 그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왕위 계승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형제 사촌들 간의 그 엄청난 권력 투쟁 가운데 많은 암투와 그 학살, 숙청을 벌이면서 결국은 그 왕세자의 자리를 찬탈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교도이면서 이런 살인자인 또 독재자인 이런 사람이
천원자원을 바탕으로 이런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의 왕과 같은 행세를 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밖에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이런 이교도들,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고 호령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현실에 숨겨진 세상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불신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 신자들을 핍박하는 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비웃고 계십니다. 저들이 자기들의 화를 스스로 쌓으면서 자기들의 심판을 더 높이 쌓고 있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의 날이 올 때에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복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해석하면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총독, 또 분봉왕,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들의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 경제적 권력, 문화적 권력, 사회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뒤흔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권력은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결혼 제도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브이 이혼이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인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듯이 오직 배우자의 부정이나 사별에 의해서만 혼인 관계가 끝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재판을 해서 판결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합의 이혼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하기만 하면 부부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도장만 찍기만 하면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한번 맺은 혼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사회에도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깰 수가 없는데 사람이 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혼인의 제도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관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부부간의 정절의 의무는 더 이상 국가가 규제하는 형법적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위자료를 물고 손해를 청구하는 당사자 간의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행해지던 불륜이 급속도로 양지로 부상하고 만연해지고 기혼자들끼리 데이트를 주선하는 그런 앱들도 생겨나고 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동성애를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서 보호하고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자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의적인 의사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조합시켜서 만들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성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결사체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조직의 일종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변경해 가려는 움직임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펴는 것은 차별이다 하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결혼이라는 한 측면을 단적으로 본 것이 이런 식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의 각각의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저버리고 점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회가 진전되어 가는 것이 정치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속의 문화와 권력은 하나님과 기독교의 가르침에 저항하고 조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 참으로 거세게 느껴집니다. 그 앞에서 우리 교회는 소수에 불과하고 나약하게 느껴집니다. 강단에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우리 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이 사회의 거대한 반기독교적인 세속적인 문화 흐름 가운데에서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참 보잘것없이 느껴지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런 영향도 존재감도 없는 것 같고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4절입니다. 이 땅의 일만을 보면 세상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2차원적인 평면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가 득세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3차원적인 관점에서 수직적으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저 위에서 이 땅 전체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조롱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권세가 하늘의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14만 4천의 성도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들의 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력이 기독교를 압도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는 물리적인 탄압과 핍박이 현실적으로 닥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유럽에서는 개혁자들이 로마 가톨릭 세력들, 그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몇십 년 전에 신사참배 반대 신앙을 지켰던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 일제로부터 많은 고문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당면한 어떤 실제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이 한심한 것들아, 어리석은 것들아.
하나님의 눈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핍박하는 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핍박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길 바랍니다. 저 권세자들, 원수들에게 이 현실 앞에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히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저들을 조롱하고 오히려 멸망을 앞두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넉넉한 눈과 여유를 가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 2차원적인 세상에 사로잡힌 우리가 이 지금 당면한 내 눈앞에 작은 문제와 이 손가락에 찔린 작은 가시에 벌벌 떠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저 원수, 핍박하는 저 권세자들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붙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포도원지기의 아들로 오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여겼습니다. 모욕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뒤뜰에서 총독의 관저로 분봉왕의 왕궁으로 또 다시 총독의 관저로 이리저리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함부로 끌고 다녔습니다. 우리가 조롱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조롱당하셨습니다. 저들의 손에 완전히 넘겨지시고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저 득세하는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사회 문화 권력, 저들은 사실 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함부로 하던 그 권세의 후예들입니다. 결국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자들과 동일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결코 함부로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부로 여김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조롱과 수치를 앞서서 철저하게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파멸당하셨고 이미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완전히 파멸당하고 완전히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먼저 올리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누리셨습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십니다.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세상 권세와 세상의 부귀 영화를 결코 따르고 그들에게 구하지 말아라. 거기서 찾지 말아라.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부와 너희의 안정과 너희의 만족과 너희의 행복을 세상 권세에게서 찾지 말아라. 그들은 결코 줄 수 없다. 거기서는 찾을 수 없다. 너가 구하는 그 부와 생명과 안정,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처럼 약속하지만 자기들의 그 권력의
무릎 꿇으면 자기들이 그것들을 다 줄 수 있고 너희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다 거짓이다. 헛된 것들에 불과하다. 속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상속물로 주겠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세상 권력의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그 힘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자기의 피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스스로 사망 권세의 자기를 넘기셨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요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온 세상과 우리의 영혼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설령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 권력에 넘겨짐 당하고 잠시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저 제한적인 사람들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